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풍족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난 3월 9일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선거에 붙어서 싸워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의 차이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의 초박빙의 차이, 0.7% 차이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싫다고 우래요 라고 막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너무 싫었는데 윤석열이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표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딱 절반으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을 잘 통합하여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일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정치적 생각, 속상했던 마음, 좋은 마음 좀 이제 넣어두시고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더 멋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과 인도하실 그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보를 주시고 드디어 바란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으로 뽑았습니다. 대표하여 뽑았죠.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서 그들이 들어갈 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의 결과는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신명기 1장 24절로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소.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에다가 힘도 세고 그들 가운데 함께 싸워서 붙어보려면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명령 앞에 두려움에 휩싸여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의 가운데 확 올라오자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에 집중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두려움, 욕심, 정욕, 쾌락, 이해타산과 같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거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쌓인 가인에게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였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리고 궁중의 밀실에서 통정하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욕정 앞에서 그 위대한 왕이라 칭함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친척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용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객지 생활이 어렵고 혹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 그 두려움 앞에서 아내를 남의 남자 품속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여도, 여러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아도, 선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김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 앞에, 나의 이해타산적인 욕심 앞에, 욕정 앞에, 두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앞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앞에서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겠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그들 앞에 주시며 한 달 동안 원 없이 신물 나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정말 두려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시며 적들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싸워 이겨주셔서 정말 그 광야가 두렵지 아니하는 곳이라 여겨졌었는데 불평 앞에 원망 앞에 불안감이 엄습하니까 똑같은 광야의 곳이 이제는 두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민간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별닥 대단한 무기도 소유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군대들이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산악 옥 같은 사람, 아모리의 왕 시온 등과 같은 모든 대적을 친히 싸워 물리쳐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두고도 뒤에서 진격해오는 바로 왕의 군대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40년 모든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라도 제대로 잘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헤맵니다. 맨날 같이 집에 가는 길인데도 자동차를 타다 가면 그냥 지나가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훤히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았다 해도 우리는 늘 능력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도 무제한이십니다. 일리미따도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가면 우리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엄청 쥐어 터졌을 때 우리네 부모님이 저를 앞세워서 그 때린 친구 집에 찾아가서 누가 우리 아들 이렇게 때렸냐고 하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찾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울 때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뱀, 전갈도 있었고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행진하는 중에 만나는 적들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대단한 전술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정말 러시아는 다 가지고 폭격을 하고 막 미사일을 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력의 차가 너무나 많았지만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요. 열방에서 세계에서 의용군이 일어나 그 땅에 전쟁하는 군사로 들어가서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만여 명이 넘고 전투기도 빌려주고 미사일도 빌려주고 대전차 로켓포도 빌려줘서 지금까지 함락되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도와줄까? 나 요즘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맨날 졸기만 하는데, 맨날 나쁜 짓 하는데, 죄 짓는데, 나는 부족한데,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한두 개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서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싸울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덕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전쟁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도울 사람이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유혹에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세상 것을 선택하려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욕심에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안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안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에 맥그레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묘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이란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뀌었다라는 글입니다. 인생길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는 산보처럼 느껴지지만 어른이 되면 그 인생길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달려가야만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마라톤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다라고 맥그레스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지고 가던 길을 이탈하게 되고 절망과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림이나 이런 사진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지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우리 길을 대신 걸어가시는 주님을 형상화했던 이 사진들,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걸어가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걸음에 발자국밖에 없었을 때 그때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업으시고 그 길을 마저 걸어가시는 그림들. 여러분 이 그림들이나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자들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이렇게 앉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앉거나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면 정서적으로 매우 트랑킬로해지고 안정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성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 안기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기는 아기는 건강해지고 많이 안기는 아기는 편안해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스트레스가 현격하게 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안아주세요라는 프리허그라는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프리허그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안아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건강이 더욱 좋아진다라는 학회 보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스페인은 우리의 조국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는 우리의 모국어도 아닙니다.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생각들과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란과 고민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주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는 늘 하늘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땅 가운데 가시며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한다는 찬송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딛어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모세는 광야 2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그것까지 인도하시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에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내겠다 약속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안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매우 적극적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가슴까지의 높이로 품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였냐면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안고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 돌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품어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안고 업어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만 4명인데 그 아들 4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늘 안아주고 많이도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막내 소율이가 6살이 되었는데 매일 안아주고 품어주고 충전한다 하면서 안아줄 때마다 이제 앉아서 안으면 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앉아서 안으면 매우 불편해서 자꾸 저희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컸어요. 셋째 소유는 이제 안아서 이렇게 번쩍 들어올리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이제 허리가 다칠까봐 번쩍 안아서 이렇게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도 부모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모님을 돌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돌봄은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말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마주하며 그곳에서 증명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있고 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런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 앞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멘. 그러고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쉽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맥그레스 교수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마라톤 가운데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실제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의 답답함, 그 가운데 힘이 들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아서 이민 가야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늘 광야와 같고 힘이 듭니다.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데리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불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게 두려움으로 휩싸여 그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그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시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